내가 보낸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이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이다. 나를 대적한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이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둘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알아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작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잡지 녹차를 깨뜨려 간식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내가 못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날 대적한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작고 전한 나에게 주여 능력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잡지 옥탑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어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주
주어집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 찬양 가사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시험이 있어서 이번 설교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내 마음속에 쫙 안개처럼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럴수록 더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이슬처럼 내 마음 한쪽을 적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전에 같으면 내가 뭐 별거 있나?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복잡하게 살아. 그리고 화가 나면서 내 육신의 정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쪽에 안개가 쫙 피어오르는 반면에 내 한쪽에는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곱게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밭에 내 마음을 한쪽을 적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살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고 하는 강보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이 찬양이 새 비갈색에 있다는 것을 어제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찬양을 반복해서 2번을 들으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가사대로 되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오늘 설교를 축 써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이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음에 감사하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또 신학교 학장님, 총장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척하면 이분이 히브리야, 헬라어, 영어, 국어 능통한 분이에요. 내가 잘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늘 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여기서 뭐 문자를 쓰기도 그렇고 제가 이 개정판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쪽에 이제 여러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된 그 우리말 성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딱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한마디만 하고 내기가지고 그런 가벼운 마음. 또 두 번째 저를 이어서 설교하실 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저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그분이 또 워낙 짧은 설교를 상쾌하게 멋지게 하는 분이라 제가 좀 죽을 쏘더라도 잘 마무리를 해서 오후 시간을 아름답게 해줄 것이다고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하기를 항상 서론이 길어지면 본론을 못한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교훈을 해도 그건 이제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성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무슨 허무주의야. 인생에 덧없는 것을 뭐 뉘가리고 있는 거야. 뭐 성경이 이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언서의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현숙한 여인을 그 여자들을 상징하는 말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여자로 비유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은혜가 돼서 그저 구절마다 너무나 은혜 같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그 10절에 있는 말씀도 한결같은 읽으면 그냥 설교가 딱 시작 끝나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기를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은혜 그러면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거. 그러면 가치가 없어서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단위로 인간의 생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저좀 주는 거예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대가성이 없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우리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인데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이걸 주면은 내가 줄 수 있으면 받고 줄 수 있으면 희망이 생기는 건데 주었는데 똑같이 줄 것이 없네. 받았는데 이만큼이라도 줄 것이 없네. 그러면 사람이 슬퍼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참 초라해지는 거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고맙습니다고 표시할 수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떡해 막 어떡해 막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니다. 옛날에는 그 찬양만 부르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우리 선배들이. 근데 요즘은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슬픈 대단이기 때문에 저기서 한 분이 또 울어서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천년맨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합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말을 그냥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뭐라고 물어보면 뭔가 형용할 수가 없어. 왜 알기는 아는데 있잖아 그거 그러는 거야. 그냥 있어. 근데 뭔가 또 설명을 못해도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근데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말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말을 들어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 못한 것 같아. 인간의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층천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낙원에 가보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뭐 같더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그 말이 이게 홍보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표현을 볼 때 그것처럼 보인다.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건데 그거 비스름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라 내가 있는 인간의 말로서는 가장 귀한 보석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파사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입만 떡 벌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었단 말이야. 이 거저받은 은혜를 헛되이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 자신을 시험해보고 믿음의 확증을 가져라고 고린도 후서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짜를 받았으니 누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만 있어야 돼. 철없는 애들처럼. 대통령 아들이 되고 임금의 왕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왕의 후계자니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왕도를 왕궁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된다고 내가 왕이야 만들어 살아 이제 내가 치고야 그러면 그게 왕입니까? 왕답지 못한 거야. 그러면 누가 왕으로 존중할 수가 없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그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왕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새 예루살렘 살고 들어가더라. 네. 내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였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을 그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영광이었습니까?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이 세차게 빛난다는 말 뜻은 그런데 그게 제가 뭐 히브리 헬라 의미는 잘 모르겠었는데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그 교수가 뭔가를 교수를 하면서 한마디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강한 막 이 심령이 막 이 쇼크가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고 병과 사망과 병마를 또 저주를 사망을 다 이길 권세를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준 분봉왕인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똑같이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 왕이 무슨 뭐 대통령 얘기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권 권세를 가졌잖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왕권을 입고 얼마나 왕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살아온 그 생활 그대로 그 영광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예를 살려주네 새 예를 들어간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우면서도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좋으면서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양면이 있는 거 좋아서 가슴이 설레면서도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이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것을 경외라는 말을 쓰는 경외하는 수영 암개가 아니라 진짜 경외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누릴 영광이 크고 또 이 땅에서도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 덕망 있는 여인이라 유명한 여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신부된 우리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여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부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 잠언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하지 마라. 이게 여인들이 외모를 뭐 이렇게 이렇게 그걸 가꾸는 것을 성경이 정죄하거나 그걸 꺼려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바꿔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외모만 바꾸지 마라.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기본이라는 뜻이야. 기초적인 것만 살짝 바를 것만 바르고 그래야지 이렇게 드리고 이게 온색으로 그냥 사람들 나를 집중하도록. 연예인들은 뭡니까? 세상 연예인들은 나를 집중해서 내가 어필이 돼야 돼. 왜? 나를 우상으로 살기 때문에 함께 웃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고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갖추고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내가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뭐가 없는 거 이렇게 주름살도 있고 화장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하면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또 단단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옥합을 깨뜨리 드린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사람은 낡아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쭈글쭈글해져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용품 샀네. 나보다 이쁘네. 무슨 유지를 살까? 아주 멀었어. 아주 멀었어.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마라. 주님이 볼 때 탄식해. 내 신부 진짜 내 마음 모른다 그래. 신랑 마음 모른다 그런다니까. 베드로서도 그랬잖아. 막 금을 차고 머리를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잘 판단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보석과 같으리라. 베드로는 전서 3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인 여러분, 여인들에게만 제가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이 숨은 사람 속 사람 진짜 속 사람을 숨어 있는 이 사람을 잘 가꾸고 용모도 이쁘게 나올 것 나오고 들어갈 것 보고 36, 24, 36 이렇게 하나님들이 육체를 볼 때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가 남자들을 봐도 보시는 분들 있고 여자가 여자를 봐도 보시는 분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을 그렇게 가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뚱뚱하게 보이는 것만 갖고 치라고 말이지. 그것 따위 다 미치고 이러지 마 제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속사람이다. 우리 회장님 그러잖아. 박선 목사가 요즘에 거듭났어. 점점 달라져. 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겠지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흐뭇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분이 얼마나 인초리가 날카로운데 우리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또 뭐 사가지고 오셨잖아. 말 있으면 뭘 먹이려고 난리야. 여기 있는 우리 다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육체가 건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참 이쁘게 탄장돼서 우리 신부가 얼마나 이쁘고 신랑이 뿅하도록 솔로몬 왕이 신랑미를 볼 때 비록 검은 뒤티하게 생겼지만 이랑이라고 새까맣지만 그 검은 여인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이뻐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 근데 세상에 그 술람비가 육신에 젖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냐. 얼마나 애타고 다니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뭐라고 얼마만큼 정신을 주는가. 네가 비록 사람들이 별로다, 안 생겼다, 뭐 질서가 없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네 속사람을 보니 내가 미쳐버리겠다. 주님이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여인들만 얘기하는 게 남자도 포함이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답니다. 남자신 겁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이고 소중한 여인이고 귀중한 여인이고 존귀한 여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성장과 성숙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몸이 변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변하되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영화체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데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데 우리는 이 영혼의 탄장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탄장하면서 내 속사람은 탄장하고 있나? 입술 연지 칠했나? 눈썹은 그렸나?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진짜 너는 잘하냐? 나도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이제 잘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라고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요 하나님께 반역을 이룬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금가같이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바쳐. 좋은 거 있는 거, 뭐 있는 거,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죽어야겠다고 그러지 말고 누구 어렵고 홈플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 조건 없이 나눠. 저 사람이 얼마나 애타고 기다렸지만 나한테 일어나주는 처리를 했을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힘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잖아. 예쁜 집안 하는 사람만 줘? 미운 놈은 주었다가도 안 주고 도망가? 그게 인간이냐? 여기 보세요. 현숙한 여인이 한들이 이 앞에 쭉 나오고 보면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오른손을 펴서 왼손으로 도왔더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영화와 부귀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라. 그런 중에서 항상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원수를 먹이고 그들을 채우고 그래야 된다. 넉넉해서 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서 합니까? 아직 감다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그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그 작은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더 큰 것도 주시고 왜? 너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돼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됐습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상급받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권세가 있고 이런 권한이 있어서 원하시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내가 너희들의 종 되었던 것을 나는 전파하노라. 아멘. 얼마나 주님 마음이 감동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섬기려고 서로 설거지하려고 서로 굳은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앞다퉈 싸워야 돼요. 다른 것 갖고 제발 싸우지 말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더 무릎 꿇지 못해서 더 아름다운 마음도 경배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울고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야. 내가 그래도 많이 학교 배웠다 이거야. 내가 목사다 이거야. 그리고 그거 도토리 기질이 있어. 그거 보는 신랑신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들은 주님을 닮았지만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저시옵소서 주시면 나누겠나이다. 주님이 속을 것 같아? 네가 편지도 못 나누는데 네가 주시면 다 알 것 같아? 주님이 다 알아.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양단만 계속 그런데도 믿습니다. 혼자 믿어?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답답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 다 하는 얘기를 자기한테 먼저 적용을 시키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똑바로 쓰면 모든 것이 잘 될 텐데 너부터 잘하고 그러니 설교자가 얼마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설교를 잘 해보려고 성경을 많이 하고 많이 했대. 근데 목표를 좀 해보니까 설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중에 그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남이 하나든 어려운 사업들을 펼쳐나가면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굶고 함께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지금 자리를 잡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크게 하나님 축복점을 하기도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평면하면서 힘을 하고 그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뿐이 아니야.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야.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해.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래. 뭐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된대. 믿음의 말을 하면 된대. 누가 하지 말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내게 좋은 거,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끌어당겨서 일용하고 잘못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어준다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 내가 거짓 선지자 그런 줄 압니까?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 곳곳마다 우리들의 숨쉬는 공간마다 그렇게 우리를 몸부림치지 않고 얘야 내가 나간다. 내가 너의 필요를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상받을 만한 일이요.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도웁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내가 없어도 내가 한 만큼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찬대로 주면서 용기라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크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알아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또 세우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내 종을 세웠다니 참 잘했구나 그렇게 주님이 속 시원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성리를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안에 은혜 받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 우리 강사 유창 목사님 강단 등단하시고 특성으로 우리 강은혜 성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보시 하는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페이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2절. 슬프다 이 성에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천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습이 오니 눈물의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은 회개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강은혜 성사님, 우리 특성가 우리 신앙송이 있겠습니다.